능력의 삶, 능력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알래스카주가 원래 어느 나라 땅이었습니까?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 미국에 팔게 되었습니다. 1867년에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의 명령으로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알래스카주가 얼마나 클까? 153만 694 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지요?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북한 남한 합친 한반도의 7배, 우리 남한만 하면 15배.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알래스카를 매입할 때 그 매입을 놓고 그 당시 미국의 여론은 일명 얼어붙은 황무지라고 하면서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워싱턴에 쓰는 알래스카 매입은 스워드의 어리석은 짓이다. 스워드의 아이스박스다. 또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 앤드류 존슨의 북극곰 정원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다가 무가치한 땅을 너무 비싼 값에 사들였다. 그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질학자 등 다양한 연구진들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기가 막히게 좋은 땅,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금, 광물 등 지하 자원이 풍부했고 수산자원, 관광자원, 무엇보다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얼음덩어리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골드박스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비난을 퍼붓던 상하원 의원들이 또 하나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앤드류 존슨과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를 방문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도요, 나사렛 출신 촌뜨기 청년으로 잘못 알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못할 짓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후에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선대하신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저주, 죽음은 그 뿌리가 죄에 있습니다.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음의 악한 그 뿌리가 죄에 있어요. 또 음란, 정욕, 탐욕의 뿌리 역시 죄에 있습니다. 모든 불의, 이간질과 권력의 횡포, 질서의 파괴, 영적 타락의 뿌리 역시 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뿌린 죄가 이 세상에 다양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 문제들은 인간의 삶에 다양한 고통의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을 양산해냅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의 뿌린 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 방법, 해결 대안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안이요. 그 일을 해결 영의 권세자가 우리 주님뿐이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무한하신 역사의 섭리에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만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본보하시는 말씀 중에 한 대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은 교회 시작의 역사입니다. 그 시작은 유대 팔레스타인 한 작은 지방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보잘것없고 잘난 것 없는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교회 역사는 전 세계 복음화의 교두백화를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의 역사, 성령이 임하신 능력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자 목적과 목표를 상실하고 마치 풀어가는 배처럼 방황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목숨 걸고 목표, 목적을 이루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 본문에 권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힘, 능력을 의미하는 데 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어로 다이나미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가 여기에서 유래했어요. 다이나미트 뭡니까? 폭발. 이 폭발물이 터져 그 강력한 힘을 내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주석서에서는 이 단어를 하늘의 능력이라고 해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상하게 평안해집니다.
만약에 20년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20년 전에 그런 평안을 느껴보지 못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무슨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오지 않는 그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만약에 30년 아니면 40년 그 전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했던 그 삶의 실상에서의 그 모든 삶의 내용을 보면 경험하고 체험했던 우리의 삶 중에서 그런 평안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오는 이 평안, 너무 좋은, 무엇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 평안. 어디로부터 임하는 평안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안인 것이, 하늘의 능력의 역사인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심한 매를 맞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두려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기쁨으로 찬송까지 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에서 보면 손양원 목사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그 원수를 사랑까지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이런 평안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숭배하고도 다양한 능력을 덧입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물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솔의 은사, 이 9가지 은사, 이것은 곧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연약하고 영적 무력감 가운데에 터덜대는 발걸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힘있고 당당한 그런 능력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말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뭐지? 오늘 본문에 증인된 삶, 증인된 삶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이 사명, 구체적인 내용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선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체적인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말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티스라고 하는 말은 증거를 뜻하는 그런 얘기인데, 본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 법정에서 주로 쓴 그런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티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러한 정신, 이러한 결단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일은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증거, 어떠한 증거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역력히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담 가질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 그러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에 대하여서 호쿠마 주석서에는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 여러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란 능력의 삶들을 우리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냈고 누렸고 승리했고, 그래서 오늘의 이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전 세계적 복음의 표도의 역할을 감당해 내었다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울이 많았는가 하는 사실을 역력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연약해요. 말할 수 없이. 그러나 전달은 이 복음사역 증인의 삶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또한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성경에.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삶에는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생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애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능력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 권세, 사명, 삶을, 승리의 능력의 삶을 이루어가는 길로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첫째는 철저히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 받으라.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죄 용서받고 정결함을 이룰 때 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덧입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라. 무엇을 사모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할지니라. 그 말씀을 사모고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습니까? 무슨 모임입니까? 개모임입니까? 이제 벚꽃이 저쪽에 아랫동네 대구 쪽만 해도 많이 이제 쳤고 저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 벚꽃들이 너무 좋아. 날씨도 괜찮고 좋고 화창하고 우리 벚꽃들이 모임 가자. 그 모임입니까? 교회의 날씨 좁은 때는요, 그 큰 교회 중상층에 이 벚꽃들이 한창일 때는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그런 등등의 어떤 모임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기도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모임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사모하며 그 말씀 붙들고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 뭔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실제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 줄 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로 가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곧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번째, 또 언제 성령이 임하십니까? 철저히 준비된 예배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고넬료의 가족 집안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또 그 현장으로 가보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 설교를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목격됐다는 것입니다.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3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 준비된 그 예배의 현장 10장 14절 이렇게 기록하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무엇을?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려. 준비된 예배의 증거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준비된 예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마음 중심 드리며 예배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불안하고 초다고 고통, 아픔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침몰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배 현장에서 우리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예배가 주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진리로 드리는 그 현장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 치유의 법을 더짓고 평안의 능력의 승리의 삶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됩니다. 왜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는가? 물론 회개 현장에서 기도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어요. 평안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여러 사실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던 때는 언제였는가? 금식하며 준비하며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영광지를 하나님이란 마음으로 기도해 나갈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제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그걸 붙들고 그걸 애원하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데 성령의 임하심의 능력을 통한 그 역사는 말씀으로 임할 때 강력한 것입니다. 저번에 다이아마트처럼 말씀드렸는데 그 능력 역사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를 통하여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인재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 기쁨 감사의 성령의 인재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회개하라. 둘째, 사모하며 기도하라. 세 번째, 철저히 준비된 예배로 말씀을 들어라. 이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 충만의 삶이 곧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의 삶. 여러분, 내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디로 따라갈지어다. 성령 주님 따라갈지어다. 여러분,
권세의 선포는 어떤 타협이 아닙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의논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 능력 권세가 임하면 그대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해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감사가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능력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 이전과 다른 이전 것은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그 새 것의 능력에 하나님의 찬의 권세의 삶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 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에 붙들 수도 있고 손의 권세에 붙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권능 안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 입술도 하나님의 권능의 입술로 쓰임받아 그 열매 결실을 30배, 60배, 100배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의 삶을 이룰 때요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능력, 억지로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땀 흘려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 환난과 핍박과 미움과 분노의 염려, 힘든 우리의 심령들 넉넉히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무엇보다도 세상을 이기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하여서 성령의 임재의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세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